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규, 질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 중학교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지켰던 그 수업 시간, 또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두발, 또는 중학교 올라가면 교복을 입는데 초등학교 때 교복을 안 입었다고 교복을 안 입는다고 이야기하면 중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규칙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1계명부터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십계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은 뭐, 2계명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전체가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보면 총 10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이 10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관계되는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관계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또 그 안에 보면 누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생기고, 우리가 그곳에 살다 보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신하들이 왕을 맞으러 갈 때 그냥 자다가 일어난 복장으로 가지 않죠. 그 신하들이 왕을 이렇게 아련할 때는 그 왕을 아련할 때 입어야 되는 의복들이 있어요. 관도 쓰고,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대전에 들어갈 때 필요한 신발도 신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신발을 신지 않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아주 왕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만날 때는 왕을 만날 때 필요한 법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5계명이 무엇이죠? 5계명은 뭐냐면 그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부모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위에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거나,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거나, 또 이렇게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다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관계예요. 이거를 통해서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미워하는 사람들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그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저 자식 내 마음에 안 들어? 가만두지 않겠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살인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점점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간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어떤 생활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 간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간음과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 있잖아요. 물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좀 적게 가지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살기 힘들어. 그럼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슬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웃의 버려진 거라는 것은 사람을 살 때 신뢰관계, 무엇인가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나를 믿어야 되고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만 해. 저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에 보면 탐내지 말라. 이 마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뭐냐면 10계명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계명들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 속에서도 나보다 높은 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성 간의 관계, 물질 간의 관계, 또 사람과 살아갈 때 말, 또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압축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10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내용을 그냥 풀이해 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를 막 풀이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나머지의 계명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10계명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들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덜 중요한 계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굉장히 조금 심각한 범죄, 큰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끔찍한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가 좀 덜한 죄야. 그러면 무기징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징역. 그 다음에는 집행유예, 벌금형, 그리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말씀도 그게 있어요. 무엇이 되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처벌이 다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들이 있어요. 이거를 범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면요, 지금 보면 14절, 그러니까는 8계명까지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8계명까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계명까지는 이게 가면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때는 이거를 범하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 금송아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인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섬길 때는 두 가지 계명을 범죄하는 거예요. 뭐냐면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2계명은 뭐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범하죠.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출애굽기니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만 볼까요? 그 뒤에 말씀.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제 성경책 구약 132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다.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1계명, 2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5장.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제 성경책 구약 221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봤죠.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 가운데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범하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잠언 30장 17절 말씀, 우리 잠언 어딘 줄 알죠?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면, 자, 잠언은 가운데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구역성경 945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독수리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 아무렇지도 않지. 부모님 말씀 무시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누가 먹습니까? 여기 보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몇 번째 나오냐면 첫 번째 나오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부모님을 괴롭히고 이런 게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이죠. 살인은 당연히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근데 그 다음부터 도둑질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도둑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봤던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자, 재성경책 구약 115쪽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 보면 중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소를 한 마리 훔쳤어. 그럼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벌금형이 이제 처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계명은 1계명부터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8계명, 9계명, 10계명에 내려갈수록 처벌이 조금 더 완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들이 앞쪽에 있다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계명을 범하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처벌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내용들은 두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어요.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면서 물어요. 선생님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것을 덜 중요하게 여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즉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계명이 뭐로 요약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예배 끝나고 나면 제 딸이 뒤에 오잖아요. 그럼 요즘에 그렇게 애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볼에다 뚝 하고 그래서 제가 사랑아 아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볼에다가 뽀뽀를 해요. 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거 해주세요. 사랑아 아빠 힘들어 그러면 뽀뽀하면 제가 이제 힘이 난다고 그러니까 힘을 나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속상하게 안 들어요. 사랑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지.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 말로는 정말 좋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자,
14장 15절 제성경책으로 신약 172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현재형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럼 그 사랑하는 걸 보여봐. 하나님 사랑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은 결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도 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과 뭐가 결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와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어기는데 그 말로만 너 사랑해, 나 너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1계명부터 4계명.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10계명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